조급함을 치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복음 누렸더니 어느 날 제가 잘생겨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제가 막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 키가 확 커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복음 누리면서 한 가지 변한 것이 뭐냐,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복음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진짜 큰 문제다 해서 그냥 밤낮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안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복음 누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더더욱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런 날, 절기 이러면요, 또 그 절기에 맞는 설교 준비를 다 했어야 돼요. 근데 날에 대한 생각도 복음 누리면서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오늘 같으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거기에 맞는 설교를 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요, 모든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죠? 52주 가운데 어린이 주일 한 번만 어린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모든 말씀이 렘넌트에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매주 매일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에게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이 오고 어버이 주일이 오면은 설교를 좀 다른 걸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삶에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가장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길이 많이 막혔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나와서 보니까요, 홍해가 길을 막았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도 여셨습니다. 한참을 또 가는데 이제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아말렉 군대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아말렉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자체에서 스스로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중에 그 산 밑에 있던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세가 내려와야 할 그 시간표에 지금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올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라간 지가 꽤 됐는데 왜 아직 안 내려오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듣고 포럼하라고 할 때
이 올바른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데 꼭 이상하게 불신앙적인 포럼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포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요. 올바른 포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왜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올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왜 이리 안 오시지? 어린아이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셨을까? 왜 이리 안 오시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산에 지금 등산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하시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백성들은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백성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순간요. 염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안 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지? 혹시 모세가 안 오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지? 혹시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요.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분별력도 판단력도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싹 퍼진 거예요. 다 불신앙이 막 퍼져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몰려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때 들어간 것은 이게 굉장히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가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연결이 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앞장서서 이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본 것, 들은 것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들은 게요 평생에 각인되어서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어릴 때부터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 섬기는 거 봤다니까요. 수많은 우상 지어진 것을 봤다니까요. 이게 다 본 것, 들은 게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것이.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애굽이나 이 아라비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요 막 우상 섬기고 어릴 때 막 엊그제 그 석탄일이라고 해갖고 또 난리했죠.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 모르고 데리고 가고 어떤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 팍팍 자르고 그 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게 평생 각인된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게 인생이 된다니까요. 어떤 부모들은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 붙잡고 전보로 다니고 구타로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늘 우상만 쳐다보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어떤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부모들이요 어린아이들 나중에 커서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보니까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던데 나도 점치러 한번 가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너무 어려운 현장이 왔고 지금 모세는 빨리 내려오지 않고 이런 지금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외부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막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스스로 길을 막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론에서 이유부터 찾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존재인 사단은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이 부분을 모르고 놓쳤다니까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사단 얘기예요. 사단 얘기가 없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에덴 동산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이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요 전쟁도 일으킵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살인도 합니다. 상상 초월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모른다니까요. 지구상의 어떤 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해요. 부정하요. 성경에는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을 한다니까요. 왜요? 자기 가진 지식으로 안 믿어지니까. 아니, 자 사단 이야기는 저 무당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 사단이 막으려 한다니까요. 그게 목표입니다.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을 막는데 굉장히 좋은 것을 주면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금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보기 좋게 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그건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은 죽도록 하면 할수록 고생합니다. 그냥 문화라니까요. 저 절에 가나 오늘 교회 한번 가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좋은 것을 주면서 딱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 사단이 막으려고 한다니까요. 길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걸 막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틀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에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사단이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단의 자식들이요 자기 아버지 사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를 가르칩니다.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린 것을 계속 갖다 주면서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걸 다 가지고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기도하러 간 시간에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얼마만큼 틀린 짓을 합니까? 여자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 다 빼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 정도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금송아지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영적 문제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은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문제가 오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뭐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가 오면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렘넌트들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부모들과 같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결국 사단에게 속으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틀린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은 뭡니까? 이 모세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세를 믿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모세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로 진단하면요, 거기에 바른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못 진단해버리면 다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틀렸는데 답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겠습니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니까 온갖 염려, 온갖 불신앙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으면 안 됩니까? 모세가 늦게 오면 안 됩니까? 이게 오늘날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괜찮고 모세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빨리 안 온다고 지금 엄청난 난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고요 다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뭡니까? 아론입니다. 아니, 지금 아론이 앞장서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론이요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다니까요. 다 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집에 농에 지금 중요한 거, 막 값비싼 거, 금반지, 은반지, 막 목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하네. 내가 그래도 11조 드리고 뭐 건축헌금, RTC 온갖 헌금 다 하고 헌금하면 됐지. 아니 뭐 하려고 지금 값비싼 거 가지고 오라 그러냐. 목사님 이상하다. 너무 헌금 강조한다. 돈 너무 좋아한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뭐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요 다 또 불신한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헌금 강조하고 너무 돈 한다. 이 교회 없으면 뭐 없냐? 다른 교회 옮겨버리지 뭐. 그런 포럼 할 거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지요. 이 사단이 역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헌금 가져오라니까 다 불평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금송아지 만들려고 돈 가지고 금팔찌 가져오라 했는데요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교회 헌금 얼마씩 하십시오. 1억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1억 부담하는데 1억 내십시오. 1억 갖다 바친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들은요 치장하는 데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 금귀걸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치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건 말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몸 치장도 안 하고 내가 뭐 화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생얼로 다니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가치 있고 올바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모든 것 다 드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는 완전히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완전히 다 망해야지만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요 금송아지가 아니고 금황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든지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금황소를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요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 이 아론이 왜 이랬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론에 속아버린 것이. 모세가 늦게 오는 것 아무 문제 없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빨리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빨리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단에게 한번 속기 시작하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아론도 착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 성도 백성들이 난리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아버렸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더 웃기는 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이 황소를 섬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습관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을 해결한 모세와 그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막 문제, 사방 모든 것이 막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조급함이 생기고
사람들은 막 이래라 저래라 수군거리고 막 틀린 얘기가 오고 그럴 때요,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흑암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흑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네피림,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창세기 6장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흑암 세력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제하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제하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할지라도, 작고 큰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면 승리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중요한 말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도 모릅니다. 전 세계와 우리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사단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몰라서 저렇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언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언약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40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것을 인용하는데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정말로 가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에 있을 때 다 버려버렸습니다. 언약 기도를 딱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언약만 잡은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지 아니했습니까? 더 중요한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 기도를 딱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왜 언약 붙잡으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언약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걸 딱 잡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랍니다. 요나가 얼마만큼 웃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이 음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는 나를 이 음부 흑암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한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망가는 나를 주님께서는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이 올바른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 언약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언약 기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나올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내 이름을 빼십시오. 이 정도로 회개했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다 핑계대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 왔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것 잘못입니다. 다 핑계대 남 책임이라고 합니다. 문제 터지면 다른 사람 책임입니다. 네,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 사람들 용서해주고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들은 다 살려주고 나를 죽이십시오. 다 내 잘못입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때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압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면 정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떠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회개기도한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작고 큰 것 모든 것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데 바꿀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뜻을 바꾸신다니까요. 역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것은 내 잘못이구나 이거 깨달을 때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러잖아요. 목사 책임, 장로 책임, 권사 책임 막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요. 왜 지금 막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 나는 잘못 없고 네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뜻을 바꾼 것입니다.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욕만 하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싸울 때 보면은 하나도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화해가 안 됩니다. 내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정은 회복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영적 문제가 와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이렇게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광야길을 오래 가는 동안에 다 회복해야 될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놓친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의 조급함을 치유하자. 이 말은요 천천히 해라, 느리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조급해가지고 틀린 것, 엄청난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보고 깨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더욱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 중 하나가 흑암 세력 사단의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너는 진짜로 싹이 노랗다, 너는 희망이 없는 놈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자식은 무너집니다. 그 자녀는 흑암에 잡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망할 놈이야 듣고 자라면요 흑암에 잡힌다니까요. 그러나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요 이 자녀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살아납니다. 이 자신이 그러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때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조급함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를 치유하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수십 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만 계속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제 뉴스에도 보니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죽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여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놨다가 걸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사가 해결을 못한, 판사가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왜 힘없는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찾아 죽입니까?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고 귀여운데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약에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사단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자기를 억누르고 잡아 이끌어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과학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도 딱 사단에게 잡히면 멀쩡하게 미쳐버립니다. 길에서 정신이 돌아갔고 얻어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전혀 표시도 없다니까요. 지금 경찰이나 많은 법관들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가 뭔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박물관에 가보면 전부 만들어 놓고 막 몇백 년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우상 많이 세워서 박물관 만들어 놓은 유럽들 집집마다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알려줘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곳곳에 신사들이 있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신사들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가정마다 2명 이상씩 정신병자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해보면 두 사람 이상 가문마다 다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정신 문제가 집집마다 와서 지금 죽어가는데 세상이 잘 모릅니다. 이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말한 대로 나를 불러가 달라고 할 정도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되었습니다. 예 체질이 남아있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못 받다 보니까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기 이전에 다시금 예 체질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왜 언약궤 덮개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왜 성막 앞에서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절대 복음 뿌리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십시오 그러면 얼른 안 들어와요. 근데요, 야, 교회 가지 말아라. 야, 지금 심각해. 코로나 지금 위험한데 교회 가면 안 돼. 지금 계속 막 문자 들어가는데 무슨 이럴 때 교회 가? 그럼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온갖 천지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은 또 쏙 들어와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은혜 생활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런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 불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염려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보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지, 그게 딱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뿌리 내리는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백성들을 속여서 심지어는 아론까지 속였습니다. 그때 아론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워낙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만들자라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는 그래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못된 짓 하는 데는, 불신앙 말하는 데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여기 앉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통이 왔다, 모세와 엘리야가 찾았던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병이 들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 잡고 언약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언약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언약 잡았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언약 잡았다니까요.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한 명이 이 언약 잡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 작은 언약 하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야, 후대들 많으면 뭐하냐? 아들, 딸들, 자식들 많으면 뭐하냐? 나라를 살릴 나시린이 없다. 이 언약을 한나가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잡은 것이 작은 언약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언약 잡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열쇠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멸망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흑암과 멸망이 바뀌도록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조급함을 치유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엿새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 자리로 나올 그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전략 포인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